제가 중고등학교 때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제가 다녔던 학교에 야구부가 있었는데 잘하진 못했는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고 투수가 최동원이고 그 다음에 선동열이고 최고의 타자는 장효조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인터넷 보니까 얼마 전에 장효조 씨가 돌아가시고 오늘 보니까 최동원 선수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막연히 굉장히 나이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양반들이 저보다. 근데 최동원 씨가 53이고 장효조 씨가 55이니까 뭐 저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젊은 사람들이고 그 아주 건강한 운동선수였으니 얼마나 건강했겠습니까? 또 그분들이 프로 선수였는데 건강 검진을 안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정말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인간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하고 한계가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언젠가는 결국 우리도 죽을 것이고 어쩔 수 없잖아요. 아무리 몸 관리를 잘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나이가 들면 병이 걸릴 것이고 그 나이가 들면 죽는 것이고 그것이 인생이고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데 그 유한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영원한 질문이고 숙제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살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이건 정말 이 질문은 항상 우리가 하고 살아야 하루하루의 이 참 척박한 땅에서 덜 흔들리고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무엇인가 한번 더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이번 가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까지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 그 다음에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지은 죄,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반란, 지난주에는 세바의 반란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성경의 저자는 다윗 왕궁의 역사를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서 서술했습니다. 그 말은 진짜 있었던 역사적 사실과 따라서 그 순서대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21장부터 마지막 장인 24장까지는 연대기적 순서가 무시됩니다. 순서대로 다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누락된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락된 사건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모아놓은 것이 21장부터 24장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입니다. 과거에 기브온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 생긴 문제, 또 그로 인해 일어났던 3년간의 기근, 다윗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가 나옵니다. 다윗의 시대에, 다윗 왕의 시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입니다. 근데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이스라엘에 무려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사울 왕이 이스라엘에서 이방 사람들을 다 쫓아내겠다고 막 쫓아내는 과정 속에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울 때고 다윗 때고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 사람을 죽이는 일은 비일비재했는데 왜 오늘은 특별히 기브온 사람을 죽인 걸 가지고 하나님이 문제를 삼으셨을까요? 이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과거로 돌아가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승승장구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싸우다가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 기브온 사람들은 나름대로 머리를 썼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그냥 우리 다 죽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하면 우리를 쳐서 없앨 거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이 아닌 저 멀리 어디 이상한 데 살던 사람처럼 해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는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니고 저기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 불쌍한 사람들이니 당신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우리는 좀 살려달라. 우리는 항복한다. 그 화평 조약을, 평화 조약을 체결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물론 속고 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 협정을 체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협정을 맺은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중에 여호수아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호수아는 알았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 협정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기브온 거민들을 살려줬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땅에 이방인들을 없애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열심히 있었다. 아주 목숨을 걸고 막 죽이고 내쫓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만 사울이 그들을 죽여버린 겁니다. 누가 살린 겁니까? 과거에 여호수아가 살려놨는데 하나님의 입과 약속을 하고 살려놨는데 나중에 사울 왕이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과거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계약을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파기해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계약을 사울이 파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겁니다. 큰 죄를 지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지금 누구에게 묻고 계십니까? 다윗에게 묻고 계시다. 죄를 지으면 언제가 되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기브온 거민들의, 살아남은 기브온 사람들의 그 눈물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기근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브온 사람들과 화해해야 하고 그들의 뜻을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기브온 사람들의 의사를 묻습니다. 그게 3절과 4절입니다.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다윗은 과거에 사울이 지은 죄의 대가를 자신이 치를 것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물은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스라엘에 살지 못하게 하려고 모함한 사람들의 자손 7명을 내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매어 죽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쉬운 요구는 아니지만 다윗은 그들의 요구대로 사울의 후손들 중에 7명을 내어 주어서 죽게 합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무섭지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하나님이지만 다윗이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낳은 첫째 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죽이셨죠.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지만 죽이셨습니다. 죽였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대가를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 7명을 내어줘서 죽게 하는 겁니다. 그 일을 계기로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이 풀리고 재앙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분명 공의의 하나님이다. 두 가지가 강하게 부딪힐 때 어느 쪽으로 갑니까? 저는 사랑 쪽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무조건 죄를 덮고 넘어가신 하나님 아니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냐?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이야기와는 분명히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인 겁니다. 구원받은 죄인인 겁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분명히 느낄 수 있듯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그대로 있고 그런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압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살면서 계속해서 무슨 죄, 뭐를 합니까? 죄를 짓죠. 사는 게 죄라고 할 정도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벌하시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의 문제는요,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 과거에 금식 기도하면서 용서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린 용서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내 속에 이제 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용서받고 구원받은 건 분명하지만 죄의 문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왜?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살면서 계속해서 죄의 문제와 당면하고 싸우고 해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한번 용서받았으니까 끝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죄의 문제와 싸우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에는 벌이 따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것은 죽음 이후의 심판입니다. 그렇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우리도 죽겠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그 심판이 두려워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문제지만 그래도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인식하고 내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심판은 죽음 이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표현해서 죽음 이후의 심판이 큰 심판이라면 삶 속에서의 작은 심판들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계속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에 관한 성경의 말씀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죄의 심판, 징계 이런 말씀을 안 하는 편이지만 사실 성경에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몇 군데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시편 37편에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1절에서는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서 21장 14절에는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사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1편 6절에서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게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7편 11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행위가 악하면 벌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사랑하는 아이지만,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아이지만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보이면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때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를 친다라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행위를 보시고 우리 행위가 정말 악하면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활을 당기시고 쏠 준비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런 절박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활을 당기시고 우리에게 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있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회개하면.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든가 나는 죄를 안 짓습니다 라든가 말도 안 되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인 이상 죄를 짓습니다. 인간인 이상 죄를 짓게 됩니다. 문제는 죄는 짓는데 그 후에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진실한 회개가 따라오느냐라는 겁니다. 내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 수많은 악한 생각과 나쁜 생각들과 수많은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죄를 내어놓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강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강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강하다라는 걸 자랑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함을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라고 보이려고 노력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진실함을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원하십니다. 진실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희망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의 그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우리는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도 인간인지라 범죄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을 찢으며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찰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내게 문제가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듯한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다. 사람 앞에서
목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또는 뭐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착하고 뭐 정말 요만큼이라도 더 선하고 조금이라도 더 정직하고 조금이라도 더 깨끗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이라도 죄를 덜 짓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나쁜 행동하고 더 나쁜 말하고 더 나쁜 죄를 짓고 산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그것처럼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언가 달라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은 더 선하게, 조금은 더 착하게, 조금은 더 깨끗하게, 조금은 더 정직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내 삶에 유혹이 올 때마다 부단히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내 정욕과 욕망과 집착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이 말을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마음에 새기시고 어찌하든지 죄인의 자리에는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는 서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로 삼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고 물질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예민하게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내 말과 내 행실이 부끄럽지 않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이 녹록지 않습니다. 믿음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소망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하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 물리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